우리 말씀의 제목 한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칭찬하신 믿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과 인간의 관점이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성경도 말씀있지요. 하늘이 땅보다 높음처럼 내 생각이 너희 생각보다 더 높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도 많이 있지요.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잘생겼냐, 얼마나 예쁘냐, 팔등신이냐,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가졌느냐, 사회적인 지위 영향력이 얼마나 있느냐.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아무리 부족한 자라도, 아무리 천한 자라도 가장 존귀한 자로 들어 쓰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시고, 아무리 깊은 산속에 숨어 있어도 목동 다윗을 들어서 통일 왕국의 임금으로 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백부장을 왜 칭찬해 주셨는지 그 말씀을 깊이 함께 나누며 은혜의 폭을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1절 보면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친 후에, 예수님은 모든 것 중에서 말씀이 먼저에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고 설교를 말씀하셨지만 말씀 자체이기 때문에 예수님 설교 속에서는 예수님이 다 드러나 있기 때문에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말씀을 다 한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누구시니까? 예수님이시니까 그 예수님을 아주 잘 드러내 보이신 말씀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어떤 백부장이 이름이 드러나지 않은 사람은 꼭 알 필요는 없지만 백부장은 로마의 100명의 그 군대를 거느리는 장교가 백부장입니다. 그러니까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데 그 중에서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 그랬지요. 그러니까 군인 그러면 젊은데 기백이 있고 힘이 있는데, 그런데 뭔 병이 어떻게 걸렸는지는 모르지만 그 병이 예사로운 병은 아니에요. 왜? 죽게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유대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로 보내어서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로마 병사인데 유대 장로님들이 몇 사람을 예수님께로 보내서 예수님 오기를 청했다라고 한다면 그 백부장이 얼마나 유대인들에게 영향력이었었던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성경은 그 안에 답이 다 있지요.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그냥 구한 것도 아니에요. 무엇을 부탁해도요 아주 애절하게, 아주 간절하게 부탁하는 그러한 모습이 틀리지요. 기도로라도 건성하는 기도가 있고 정말 강청함으로 구하는 그러한 기도가 있듯이, 그래서 간절히 구하여 이 일을 하시는 것이 뭐예요? 죽을 병든 그 병사를 고쳐주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왜 합당하느냐?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지배에서 온, 쳐들어와서 점령하고 있는 그 군사들이 그 민족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착취해가고 다 뺏어가서, 우리도 당했잖아요. 세부치 하나 다 노젓가락까지도 다 뺏어가는 그런 모습인데, 이 백부장은 틀려요. 민족을 사랑합니다.
민족을 사랑해요. 로마가 와서 이렇게 점령하고 있는 게 꼭 점령해서 나쁜 것만이 아닌 게 그들이 있으므로 다른 적군들을 못 들어오도록 막아주는 역할까지도 할 수 있는 게 이게 묘한 세상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유대 민족들을 사랑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회당까지 지어줬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마움을 느끼고 많은 도움을 받았던 그런 백부장. 여러분, 관계 속에서 이러한 좋은 관계는 어떠한 문제를 푸는 좋은 열쇠도 되어집니다. 많이 베풀으면 그러면 결국은 언젠가는 돌아올 때가 있는 것처럼 이 백부장에게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유대 장로님들이 가서 예수님께 가서 이렇게 강청을 하면서 간절히 구하지요.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쉽지 아니고 또 점령한 군인이기 때문에 쉽지 않지만 그러나 그의 행동은 그들을 감동 주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제 그 강청함을 듣고 간절히 부탁한 것을 듣고 이제 예수님이 그 집을 향해서 이렇게 오는데 그 집이 멀지 아니한 그곳에 백부장이 그 벗들을 보내어서 그래서 한 이야기의 그 말이 오늘 본문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이방 사람인데도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라고 그렇게 호칭을 부르는데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부르는 몇 가지 그 호칭이 있습니다. 그 중에 주여라고 부른 사람들이 버림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왜? 그 이름 속에 내 생명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근데 이것도 해라고 해도 못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그 은혜죠.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 말씀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너무나 크신 분이고 나는 너무나 보잘것없기 때문에 수고할 그러한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께 나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미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요 지각히 높은 것을 봐요. 왜? 말씀만 하셔도 이방인의 그 장교인데도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예수님이 어떠하신 분인지 이미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말씀으로 천지만물을 다 창조한 그것을 고백하고 그 성경을 읽었던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데 이 백부장만은 말씀이면 할렐루야, 말씀이면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고 내 아래의 병사도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정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 백부장은 정확한 게 있어요.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고 말씀에 움직이고 생명을 걸어서라도 그것은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왜? 백부장이 있으면 백부장 위에는 천부장도 있고 만부장도 있고요. 백부장 밑에는 50부장도 있고 10부장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위에 천부장이 지시하면 백부장은 따라야 되고 백부장이 지시하면 50부장이 따라야 되고 하는 철저한 명령, 말씀에 살고 말씀에 죽는다.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그래서 제일 위계질서가 강한 데가 군대입니다. 계급 사회거든요. 그리고 가장
가장 위계 질서가 확실한 데가 어디냐 하면 노름방입니다. 왜? 끝발로다가 나오니까. 할렐루야. 끝발에는 꼼짝 못하는 거예요. 이건 부자라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 이스라엘 중에서라는 말씀은 뭐냐면 이 백부장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했다. 최고의 믿음을 가진 것이 이 백부장의 믿음이다. 여러분, 이 믿음을 소유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요, 성경을 재미있게 풀어가고 재미있게 꿀송이처럼 맛있게 성경을 보려면 성경에서 짝을 찾는 거예요. 이 말씀과 잘, 음식도 아무 음식이나 먹으면 좋은 게 아니라 궁합이 잘 맞는 음식이 있지요. 뭐하고 뭐는 안 맞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좋다고 해서 다 맞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도 이렇게 짝이 잘 맞추면 귀한 은혜가 쏟아지는데, 이 말씀과 잘 연결해서 볼 수 있는 게 어디냐면 열왕기하 5장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아람 왕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고 하는 그러한 충신이 있습니다. 큰 용사입니다. 그래서 아람을 구원했던 구국 장수입니다. 그러니까 군대 장관까지 시켜줬어요. 그런데 그 아람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한 여자 아이 하나를 사로잡아 오는데, 나만 그 장관의 아내를 수종 돌도록 그렇게 하면 종으로 끌려와서 억울하게 종살이하면 원한도 가져야 되는데, 그런데 이 여자 아이는 주인에게 대한 굉장한 그 은혜를 느낀 그 모습을 보게 되는 게 뭐냐면, 나만 장군이 나병 환자의 겉가 된 그것이 너무나 안타까운데, 그래서 그 마님에게, 그 나만 부인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우리 주인이 사마리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여종이 그 집에 가서 학대만 받았다면 그러한 말을 하겠어요? 비록 종으로 끌려갔어도 품어주고 사랑하고 아껴주니까 그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발동하고, 그래서 여러분 강팍하게 살지 마시고 여유 있게 베풀면서 살 수 있으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는 다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가시면 좋겠는데요, 그러면 나병이 고침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인이요, 그 나만 장군에게 얘기했더니, 여러분 아파본 사람은요, 아파본 사람은 해내는 거 다 합니다. 한번 고등학교 때 허리 디스크 가지고 아주 힘들어하는 친구한테요, 누가 장난쳤어요. 길에서 아스팔트 까는데 거기 뜨끈뜨끈한 거 김 나오잖아요. 거기 누워 있으면 난다 그러니까요, 거기 가서 눕더라고. 다급하면요, 다급하면 염소똥도 주워 먹으래도 주워 먹는, 나병 환자는 고칠 수가 없잖아요. 이게 시간이 해결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래봐도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라 그 아람 왕이 친서를 써가지고 이스라엘 왕에다가 그렇게 합니다. 내가 우리 충신 장군을 보낼 테니까, 장관을 보낼 테니까 좀 고쳐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바리바리 쌌는데 10달란트, 한 달란트가 6,000명의 품삯에 해당하죠. 금한 달란트는 금 6,000개, 의복 10벌, 바리바리 잔뜩 싸가지고 보냈는데 이스라엘의 왕은요, 오해를 했어요.
왜 나병 환자를 고치라는데 이거는 하나님밖에 못 고치는데 고치라고 보냈기 때문에 이거는 순수하게 그 동기는 모르고 이거 투집 잡아가지고 못 고쳐주면 싸우려고 하는 거다라고 해가지고 옷을 찢고 그렇게 하면서 막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라고 하면서 막 한탄하고 있을 때에 그때에 그것을 엘리사가 알고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라고 하는 것을 듣고서 왕이 어찌 옷을 찢었습니까? 라고 그렇게 했더니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됐다 그랬더니 엘리사 선지자가 그러면 저한테 보내십시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그래 나만 장군이 말과 병거를 거느리고 엘리사 집으로 갑니다. 국가적인 예의가 있지, 예전이 있지. 군대 장관이 갔으면 이쪽에도 장관이 와서 맞이해서 영접해서 드려야 되는데 누구 하나 코빼기 하나 보이지 않고요. 그냥 와서 정갈만 하는데 뭐라 그랬냐면 저기 그 엘리사 집에 가라 그러는데 뚜벅뚜벅 가다 보니까 성질이 막 나는 거예요. 왜? 엘리사 집이 그렇게 호화롭겠냐고요. 좋은 집이겠냐고요. 그냥 평범한 집이겠잖아요. 거기를 바리바리 싸가지고 그래가지고 거길 가려고 하니까 나만 장관이 화가 잔뜩 나는 거예요. 그게 9절 말씀부터 있습니다. 이방이면 한번 시청각 교육을 위해서 열왕기하 5장 9절부터 비춰줘 보세요. 나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기대했어요. 엘리사가 뛰어 내려올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또 신분권을 보내네. 나만은 장관이에요. 대신들도 많이 데려갔고 은근 폐물 잔뜩 가지고 갔는데 코빼기도 안 보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단강에 가서 7번 뭔 씻을 해요. 여러분 같이 나만이면 어떻겠어요? 성경에 나옵니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여러분 내 생각이 이게 문제잖아요.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서서 앉아서든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데도 그냥 불러야 돼요. 이게 나병 환자가 이게 엄청난 환자인데 그러면은 그냥 불러야 돼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 손을 그 부위 위에 나병 환자의 손에 얹어서 그건 자기 생각이지 나병 환자의 몸에 나병에 대면 나도 나병 걸리는데 그런데 그만큼 왜 그랬느냐 이 사람 이름이 잘못됐어요. 이름이 나만 생각하는 거예요. 나만 우리말하고 틀리지만 하여튼 그렇게 연결이 돼요. 지 생각이지. 내 생각에는 본인이 그래잖아요. 그 손을 그 부위에 놓고 흔들어서 나병을 고칠까 이래도 부족한데 세상에 코빼기도 안 보이고 나보지도 않고 요단강 가서 7번 씻으라고 그러면 화가 잔뜩 나면서 또 거기서 분개가 오르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는 강이 없냐? 우리나라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의 모든 강보다 낫지 않냐. 여러분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나만 장군에게 있어서는 지금 자신의 사회적 지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교만 위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남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법을 가르쳐 줬으면 그렇게 해야지요.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릴까요? 일부 예배를 드리고 딱 와서 그래서 오늘 이렇게 설교해야 되겠구나 라고 했더니 우리 아내가 그래 돼요. 꼭 나만 설교 들을 때 보면 당신 생각밖에 안 난다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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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그래 그 종 중에 하나가 참 이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한마디 해주는데 맞아요. 이 못된 놈들 군대 데리고 와가지고 싹 쓸어버려요. 우리가 훨씬 더 힘도 세고 그런데 이런 것이 아니라 13장에 보니까 그 종들이 나와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요. 얼마나 친근감 있게 그 나만 장군을 불러 내 아버지요.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당신에게 씻어서 깨끗하게 하라고 7번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하면 한번 들어가 보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들어가는데요, 저 같으면 안 들어갔을 것 같아. 한 번 들어갔다가 에이 별로 비호감도 없네. 한 번만 내가 더 들어가 준다. 2번 들어갔더니 이 한 번 들어가나 2번 들어가나 똑같더니 3-4번이다. 한국 사람 3-4번 되게 좋아하잖아. 3번 들어가도 아무 이상 없으면 안 들어갔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은 미리 판단하지 말고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끝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한 번 들어갔을 때 조금 차도가 있고 한 번 들어갔을 때 조금 차도가 있고 그러면요 얼마나 좋아요. 제가 이 어깨 이거 다친 것 때문에 느낀 거예요. 이 말씀을 주시려고 이렇게 했나 봐요. 하루하루가 틀려지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처음에는 왼손을 조금 더 못 움직이다가 하루 자고 나니까 오른손이 조금 움직여지고 지금은 그래도 손도 이렇게 들을 수 있고 조금 나아지는데요. 이러면은 기대가 되는데요.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아무렇지도 않고 그대로 있다 그러면요 믿음 들어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낫는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6번 갈 때까지도 아무 차도도 없어요. 뭉둥병은 그대로예요. 그런데 거기서도 7번까지 갈 수 있는, 할렐루야. 한번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자는 게 나만의 모습과 백부장의 모습은 완전히 다르지 않아요. 백부장은 이미 고쳐준다고 예수님이 오면 우리의 심정 같으면 그렇잖아요. 빨리 오세요. 어서 오세요. 와요. 이건 마리아와 마르다도 마찬가지예요. 나사로가 죽어가는데 예수님 초청해도 안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았을 때 예수님 오셨으니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여기 계셨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습니까? 원망부터 나오는 거예요. 원망부터. 이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이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은요,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나 자신을 낮추고 낮춘 사람, 너 죄인이니까 내가 멀리한다라고 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시몬 베드로 처음 고기를 잡았을 때도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이라고 떠나라고 해도 예수님은 안 떠나셔요. 그런데 반대로 그 베드로가 다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버리지 않습니다. 아니 왜 지 혼자 안 버리면 안 버린다 그러지? 여기 있는 사람이 다 버릴지라도, 아마 그 소리 들었어요. 옆에 있는 제자들이 되게 뿔딱이 났을 거야. 지만 안 버린다 그러지 왜 우리까지 끌고 들어가냐고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네가 그렇게 자신 있냐? 네가 그렇게 그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한다. 예수님은 그것까지도 다 하신 거예요. 여기까지 다 하신 거예요. 다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나만의 모습은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이 나만의 모습이 백부장의 모습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 기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올라가겠느냐, 음부까지 내려가리라. 그래서 이것을 가장 신앙과 연결시켜서 적용하기 제일 좋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사도 바울입니다. 그가 신앙이 연수가 깊어가면서, 계시가 깊어가면서, 은혜가 깊어가면서 그의 변화된 모습을 보면 큰 감동이 됩니다. 한번 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5절. 이때는 언제냐면 사도 바울의 사역 초기 때입니다. 뭐라 그래요?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을 생각하노라. 지가 최고라는 소리 아니에요? 크다 하는 사도가 누구예요?
베드로, 요한, 야곱 그래도 앞섰던, 근데 그 베드로, 요한 사도보다도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 생각하노라. 나는 그 사도들과 일반이다라도 아니에요.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 내가 사도들 중에 최고다 그러는데요, 실은 엄격히 따지면 바울은 사도 측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 사도의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심에서부터 승천하신 그 일까지를 다 지켜서 봐서 증언할 사람 그랬는데,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다음에 다메섹에서 만나주셨죠. 물론 그 중간에 가정을 다 깨우쳐 주셨기 때문에 사도라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사도에 대한 변증법까지 나올 정도로 그랬어요. 그런데요, 조금 은혜를 받고 나서 고린도후서 12장에 가서는요 조금 낮아져요. 어떻게 됐나 봐요. 고린도후서 12장 11절입니다.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깊은 은혜를 체험하고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에 가서는 이렇게 바뀌어집니다. 어떻게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큰 사도보다 조금 더 적지 않다고 했던 이 모습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게 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많이 낮아졌어요. 그래, 맞아. 내가 옛날에는 교회를 핍박했는데 내가 무슨 사도의 이 자격이 있어. 자기를 얘기하면서 그렇게 낮춥니다. 그런데요, 아직도 멀었어요. 가죽이 부드러워지려면요 막 두들겨 패면, 그리고 이불에다가 막 씹지요. 저 몽골 같은 데서 가죽을 세공할 때 보면요 방맹이로 두둥기든지 이불에다가 막 씹든지, 모로코에 갔을 때 가죽, 세계에서 유명한 가죽 세공 거기 공장 갔더니요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냄새가 나서 견디지를 못하는데 비둘기똥, 닭똥, 웬만 오물, 찌꺼기는 갖다 다 갖다가 그 속에다가 가죽을 넣고 삭혀야 이 가죽이 부들부들해져 가지고 명품 가죽이 되더라고요. 이제 에베소 3장 8절, 에베소는 뭐예요?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다 옥중서신입니다. 옥에서 고통당하고 계시가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게 되니까 에베소서 3장 8절에서는요 뭐라 그랬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감히 사도라고 하는 것은 꺼내지도 못하고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할렐루야,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나를 낮추고 또 낮추고 낮춰주셨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요, 디모데전서는 마지막 전제에 부음받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 그때의 바울의 고백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니까 미쁘다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한 말이요, 나만 같은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에게 받을 만한 말인데, 그 다음에 우리 다 같이 고백하십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의인을 구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오셨다. 그런데
그 다음에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시작.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나보다 더 큰 죄인이 없어요. 내가 죄인 중에 최고 큰 죄인이에요. 바꿔놓고 얘기하면 이렇게 큰 죄인도 구원해 주시는 주님의 구원의 은혜는 내가 가장 크게 받습니다. 여러분, 가장 깊은 샘물에 가장 물이 많이 고일 수 있습니다. 가장 깊이 내려가는 곳에 가장 깊은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지극히 큰 사도보다 조금도 작지 않은 그 모습에서 성도들 중에 내가 가장 비천한 자가 아니라 나는 죄인 중에서 괴수라고 고백했던 이 바울의 고백은 그가 그만큼 영적 장수가 됐다라고 하는 그러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한번 해보세요. 주님, 나는 너무 더러워서 주님의 영을 내 안에 넣을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나만 알고 내 고집대로 그렇게 살았던 죄인입니다. 주님의 영을 내게 걷어가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런다고 주님 절대 그 영 걷어가시지 않습니다. 백부장의 믿음이 우리 집에 오시는 거 감당치 못합니다. 나도 주님 앞에 가는 거 감당치 못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돌아와 보니까 그 하인이 낫습니다. 응답받았습니다. 해결받았습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님이 높여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누구셔요? 하나님이시지만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고 죄인으로 오셨고 죄인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주님은 그 예수님을 살리시고 높이시고 보좌 우편에 올리시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나로 인해서 상처받는 사람이 없도록 나보다 남을 더 귀하게 여기며 바울의 이 형성을 가지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랬던 베드로를 끝까지 붙잡아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시간 그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만처럼 살았습니다. 내 생각으로 살았습니다. 내 고집으로 살았습니다. 내 기분, 내 감정으로 살았습니다. 이건 내려놓고 주여 나는 낮은 자입니다. 사울이 아니고 바울 낮은 자입니다. 주여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오셔서 나만 생각했던 교만은 꺾어주시고 주님의 의를 옷 입혀주셔서 주님의 겸손 낮기까지 복종하기까지 죽기까지 순종하기까지 복종했던 그 주님을 본받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십니다.